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김명주 목사님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김명주 목사님께 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또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또 목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에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인수 전사님, 이 파워포인트 장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사실로 믿은 누가를 통해 약한 우리를 사랑하여 돌보시며 구원하여 함께 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네, 하나 더요. 네.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가 예수 사건을 현장 검증하여 사실 확인 후 바울의 로마 연금 당시 사도행전과 연작으로 기록한 복음서이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리고 마가복음은 한 가지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로마에서 썼다는 겁니다. 로마에 썼다? 그러면 로마 언제 정도 썼겠느냐 했을 때 누가하고 마가가 함께 있었고 마가복음을 먼저 썼고 하는 그런 시기라면 이제 두 성경상 두 번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바울이 2년간 연금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때, 또 한 번은 바울이 네로 황제 박해 때 마지막 죽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마메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정도 두 번 정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을 쓰고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저는 앞서서 2년간 연금된 상태, 바울이 재판받을 때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 그러면 썼다면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바울 그 시기에 누구를 향해서 왜 썼냐는 거죠. 왜 썼느냐. 가장 먼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썼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가 베드로가 증언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을 거 아니에요. 듣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베드로의 증언을 책으로 남겨주는 그런 마가복음은 베드로 교회, 로마 교회에게 큰 선물이 됐을 겁니다. 큰 선물. 그러니까 마가가 로마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담고 있는 베드로의 증언을 그대 전해줌으로 큰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됐겠죠. 그리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로마 교회도 이해한 게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의 재판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싶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이 추정을 하나 더해서 한번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알고 있던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그런 측면까지 제가 함께 합쳐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에 글 쓰신 분은 이방인이죠. 신약 성경 쓰신 분 중에 또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도 성경 쓰신 분 중에 유대인이 아닌 분이 성경 쓴 것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 두 권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한 사람, 누가입니다. 네, 신윤서 목사님 제목을 읽어주시면 제가 밑에를 하겠습니다. 1번이요. 지식인. 네, 누가는 의사 누가라고 돼 있습니다. 의사 누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역사 소설적 방법이 굉장히 역사가의
그 문장 소술 방법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디 글 어디에 글 맨 처음 시작할 때 그 시대 배경, 그 시대 왕, 종교적 배경, 정치적 배경을 밝힌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런 식으로 글을 써가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가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분의 글 포맷, 여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연결 포맷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 역대기하고 에스라서가 이어지는 그 곳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실제로 성경 인용 가운데 역대기를 인용한 부분이 제법 보여요. 그런 분도 보이고 그래서 이분이 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역사적 소술 방법을 알고 있는 그런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글 내용은요. 글 내용은 사실은 앞서서 마태복음은 베드로의 증언이겠죠.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또한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분량은 잘 보면 분량이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해요. 살짝 더 많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분량이에요. 근데요. 그 속에 들어가는 사건들은요. 다른 성경에 없는 에피소드가 무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노 목사님은 30개 정도, 33개인가요? 그 정도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찾아본 바에 하면 제가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에 한 것은 35개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현재 2개 더 찾았어요. 2개 더 찾아서 전 37개가 보였거든요. 37개가 더해졌는데 마태복음하고 이야기 분량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글을 아주 효과적으로 썼다는 거죠. 정말 효과적으로 썼고요. 또 글을 읽다 보면 장면이 떠오르겠어요. 장면이 떠오르게.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가리켜서 회화적 표현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 이야기 읽다 보면 장면이 눈앞에 막 선하게 떠오르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으로 봐서 이분은 굉장한 또한 헬라어의 문장가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고 역사가고 헬라어 문장가니까 당시에 지식인이다 하는 표현이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누가입니다. 네, 두 번째요. 바울 동역자. 네, 바울과 누가의 만남은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룹니다. 실제로 바울과 누가가 만나서 이루어낸 사건이 어마어마해요. 사건이. 거기다가요. 이 두 분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약 성경에 쓰여진 성경이 두 분 합작으로 전체가 두 분 각각 쓴 성경 전체 합쳐놓고 보면 15권이 되거든요. 신약 성경이 27권이잖아요. 27권. 이 15권에는요. 히브리서를 지금 현재 뺀 상태예요. 뺐는데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분의 만남은 신약 성경의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성경 저작과 성경 사건에 있어서. 이런 만남이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신 만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마치 꼭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이라고 할까요? 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만남 같고 그리고 뭐 요나단과 다윗과의 만남 같고 이런 정말 뭐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같은 그런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런 만남들 같은 신약의 만남이 저는 바울과 누가의 만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 성경 읽어보시면서 두 분의 만남을 한번 좀 그냥 성경 내용만 보지 말고 너무 역사 한번 현장 가셔가지고 두 분의 만남을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살핌도 굉장히 성경을 살필 때 유익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3번 읽으실까요? 헬라 문장가. 네, 이분이 쓴 언어가 고급 헬라어랍니다. 저는 이거 잘 모릅니다. 저는 헬라어를 사실 읽는 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냥 읽을 수 있는 정도지 이게 뭐 소위 말해서 아주 고급 헬라어니 일반 헬라어니 저 이런 말 잘 모릅니다. 근데 헬라어를 아는 분들은 헬라어를 연구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귀족층이라든지 또는 국가적인 그 문서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여진 헬라어 그런 수준으로 그런 언어로 쓰여진 게 신약 성경에 몇 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 서신하고 누가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 고급 헬라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헬라어는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이라든지 이런 서신들 있잖아요.
그런 서신들은 소위 말해서 일반 로마 제국 안에서 일반 사람들끼리, 일반 국민들끼리 쓰는 그런 헬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헬라어 수준의 언어를 책 속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그 책을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썼을 때 맨 처음에 저에게 그 조언을 해주신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백민정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맨 처음 글을 드렸더니 저희 글이 일반적인 소위 말해서 구어체라 그러죠. 말하는 식의 글이라 읽기가 참 편하다. 그런데 글의 무게는 구어체로 넘어가다 보면 조금 글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어체 말고 좀 더 소위 말해서 문장가들이 쓰는 문어체, 그런 문어체가 가미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 글을 그렇게 좀 수정해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제 책에는 있습니다. 이제 노 목사님 책은 읽어보시면 정말 그 문어체적인 표현들이 많죠. 일반적인 언어보다는. 저는 조금 좀 평소 제가 소통하는 언어, 그런 언어를 쓰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에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문어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쓴 책이 누가의 책들과 바울서신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쓴 책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 성경들, 이렇게 보시면 신약성경에 모르더라도 그런다 하더라 하고 읽을 수 있는 그건 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하나 더 해주실까요? 디도와 관계.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봤잖아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과 가장 먼저 동역한 분이 디도로 보입니다. 디도로 보여요. 심지어 디모데보다 먼저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디도의 이름이요. 디모데는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거든요. 근데 디도의 이름이요. 한 번도 사도행전에 언급이 안 돼요. 나오질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또 디도서라는 성경이 실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에서 디도 등장한 거 보셨죠? 디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디도에게 일을 맡기고 그런 또 바울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면 사도행전에 한 번쯤 언급될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디도라는 거죠. 근데 왜 디도가 언급이 안 됐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분들이. 여러분도 왜 그럴까 궁금증 한번 가져봐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언급을 안 할까. 그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에 보면요. 저자가요. 웬만하면 자기 자랑 안 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한 번은 자기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 하죠. 혹시 구약성경에서 저는 하나님께 참 잘했죠 하고 칭찬받고 싶었던 분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느헤미야. 네,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어떤 일 해놓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꼭 써놓기를 하나님 제가 이런 일한 거 기억해 주세요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느헤미야에서 맨 끝에는요. 저 이런 일 했으니까 상 주십시오라고 쓰고 있어요. 저 잘했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쓰는 분 외에 나머지 분들은 자기가 잘했다는 말 별로 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은 드러낸 성경 보셨죠? 요나서가 그랬잖아요. 사실 하박국서도 그래요. 하박국서도 그러고요. 그리고 또 잘 보면 전도서도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해요.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도 자기 잘못한 건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잘한 것은 되도록 빼놓다 보니까요. 누가가 디도를 왜 뺐을까? 억하심정이 있었을까? 그거보다는 디도하고 누가 사이를 형제로 추정해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곁에 먼저 디도가 있어가지고 바울이 한번 2차 전도여행 때 아시아로 가려다가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지나가지고 두로아까지 갔잖아요. 못 갔잖아요. 그때 두로아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죠. 의사 누가. 그 의사인 누가를 소개해 준 분이 디도가 아니냐는 추정을 해요. 디도가 아니냐. 근데 두 사람 다 특징이 뭐냐? 두 사람 다 마게도냐인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한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형제고 그러다 보니까 디도를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자기 형제 자랑을 되도록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 여러분 누가복음에요. 누가가 자기가 잘했다는 이야기 쓴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우리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멜리데란 섬에 도착했을 때 기억나세요? 멜리데. 유라굴로 광풍 끝에 273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잖아요.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 뭐 족장의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바울이 안수해서 병이 났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바울만 안수했을까요? 바울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그 병든 자들을 누가가 치료해 주었을까요? 분명히 누가의 조력이 있었을 겁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기가 했다는 얘기를 다 빼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랑 안 하는 누가다 보니까 자기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어떻게 보면 형제일 수 있는 디도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뺀 게 아니겠나. 그런 추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를 뺀 게 아니겠나. 모릅니다. 모르지만 왜 뺐는지는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되죠. 근데 이런 긍정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를 좀 신수 목사님. 사랑받는 사람. 네. 바울 서신에서요. 바울 서신에서 사랑받는 사람 그러면 딱 두 사람 나와요. 첫째는 누가가 있고요. 누가가 있고 또 한 분이 좀 특별한 목적으로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해요. 또 한 분이 누구죠? 바울 서신에서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누가 말고 다른 한 분. 누구죠? 오네시모? 디모데. 디모데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오네시모? 빌레몬으로 알고 오네시모. 있습니다. 빌레몬? 누구요? 빌레몬서 첫머리를 가보시면 인사말에 사랑받는 그런 사람으로 빌레몬을 이야기한 게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받는다는 말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분이 있죠. 사랑받는 분. 네네네. 그런 분을 만난다는 건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누가입니다. 바울에게 정말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분. 그래서 이분은 조용한 주력을 한 사람이고요. 이런 누가가 쓴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네, 특징을 정동섭 전사님께서 마치 음성 켜신 것 같네요. 그죠? 네, 1번 제목 읽으시면 제가 밑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저자. 네,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2번요. 2. 사실. 네, 누가복음 1장을 좀 가실까요? 누가복음 1장을 가셔서요. 정성당 목사님.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네. 여러분 그 서신서 첫머리에 특히 마가복음하고요. 여기 누가복음 보면 마치 꼭 책 제목 같은 내용이 있어요. 1장 1절에. 여러분 혹시 마가복음의 책 제목 그럼 떠오르는 단어 없으세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떠오르는 단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마치 꼭 책 제목 같아요. 책 제목 같은데 여기 누가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가 살폈다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있는 거죠. 첫째는 예수 사건에 대해서요. 먼저는 책을 읽어봤나 봐요. 이미 저작된 거 2절 있죠.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하는 걸로 봐서는 누가복음 이전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 외에도 다른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수 있었다. 2 플러스 알파. 그죠? 더더구나 누가 한 대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을 사도라고 표현하시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니까요. 예. 그들이 예수 사건을 전해준 대로 많이 그러면 누가는 이 글을 쓰기 전에 이미 예수 사건에 대한 여러 저작들을 읽어봤다. 첫째, 저작을 읽어본 거죠. 저작을. 그 다음에 3절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그 저작을 읽어보고 난 다음에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라 그러죠. 그러면 누가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예수 사건에 대한요 현지 답사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가 현지 답사를 했다. 실제 예수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예수 사건의 증인들을 만나봤다. 할 수 있는 그런 혹시 기간 떠오르세요? 언제 그럴 여유가 있었지? 누가가 언제?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받았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받았잖아요. 그때 그 곁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그 곁에 누가가 있어요.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요. 가이사랴 예루살렘 바로 그 밑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을 만나보고 또 갈릴리 현장도 답사해보고 그러면서 첫째는 가서 자세히 살폈다는 거죠. 또 근원부터 살폈대요. 그런 이야기 근원. 아마 족보도 따져보고 다 따져봤나 봐요. 다 따져봐서 근원까지 좀 살펴보고 또 어떤 사건은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는 예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자가 아니에요. 전해준 대로 믿은 자지. 예수님을 한 번도 자기 살아생전에 본 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현장,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미루어 살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절에서 누가의 확인 작업 3가지를 좀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뭐 4가지로 할 수도 있죠. 예수 사건을 첫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살피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 자료, 뭐 현장 답사관 할 수만 있으면 다 했다는 거죠. 모든 일을 살폈는데 방법은 뭐예요? 근원까지 추적해 봤대요. 근원까지 살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사람을 만나보거나 현장을 가면요. 자세히 살폈대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직접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 사람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미루어 살폈대요. 이런 방법으로 예수 사건을 검증했대요. 검증하고 난 다음에 이 누가의 마음에, 누가의 지식에, 누가의 인격에 예수 사건은 어떤 사건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나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분이 본 적도 없는데 현장 답사하고 증인들 만나보고 이 일 다 해보면서 예수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책에 쓰인 대로 사도들이 전하해 준 대로 그 모든 게 다 사실이었다.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하는 결론을 내린 분이 이분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2000년 전 사건이잖아요. 본 적도 없고 전해준 대로 우리가 믿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믿은 예수님 사건이 정말 그러하냐는 거죠. 우리와 같은 궁금증, 우리와 같은 의문을 가지고 접근해 본 분이 누구냐 그러면 누가였으니까. 이런 누가의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답사에 살핀 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예수님 사건을 보다 신뢰하며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분은 이 글을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한테 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첫머리 데오빌로 각하가 나오죠. 이분이요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또는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라면 왜 이분에게 책을 써보낼까요? 아니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요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누가가 책을 쓸 수 있도록 후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대요. 책을 써준 분한테 헌정하는 형식으로 하는데 헌정 바치는 형식으로. 저도 그래서 이번 책 낼 때 책에다가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분들을 향해서 감사 표현을 머릿말에 하나 넣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머릿말 가운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분한테 헌정하는 형식으로 썼다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분이 바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일 거란 겁니다. 바울이 로마 2년간 재판받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일 거다. 그것도 좋은 영향을. 그러니까 바울 사건과 바울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먼저 이해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 차원에서 여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니겠느냐. 네,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존 인물이라면. 근데 가상의 인물이라면 어떨 수 있느냐? 저는 가상의 인물에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한 가상의 인물은요. 데오필로스라는 말은요. 신을 사랑하는 자 또는 신의 친구라는 말이거든요. 친과 우정을 나누는 자 또는 신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예수님의 친구라고 하셨잖아요. 친구. 그럼 로마 교회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구니까 그들은요 극히 높여도 되는 거죠. 각하라는 말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하는 측면에서 그 로마 교회를 데오빌로라고 하고 거기를 각하라고 했다. 가상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런 표현이 저는 가능하다 하는 측면에서 가상이든 실존이든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언급은 상당히 중요하다 한 측면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이 있죠. 글을 쓰는 방법 그게 뭔가요? 차례대로 써보낸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근데 이것도 좀 누가복음을 살펴보다 보면 이 차례대로란 말이 과연 시간 순서냐 그건 또 궁금해. 그건 또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이분은 차례대로.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3절에서 누가복음의 저작 방법 혹시 보이십니까? 어떤 겁니까? 저작 방법은 첫째 1절에서요. 다른 분의 예수 사건에 대한 글을 읽어봤다. 첫 번째, 그죠? 자료 수집했고. 두 번째는요. 자기가 직접 답사했다. 그죠?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했다 이제? 차례대로 써보낸다. 누구에게 바치는 걸로? 데오필로에게.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예수 사건이 더 확실하게 바르게 알도록 돕고자 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노 목사님께서 2절과 함께 꼭 하신 이야기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미 책을 많이 썼대요. 근데 왜 써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누가의 마음에는 누가가 보는 시각에서는 앞에 쓴 글은 다 맞지만 다 같이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잘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네네. 저는 왜 책을 썼냐 그러면요. 네, 노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쓰셨어요. 근데 책으로 나온 게 없어서 저는 그래서 그냥 용기 내서 썼습니다. 네. 뭐 평가 받아가지고 사정없이 못 썼다 이야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또 써본 사람이 되니까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지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썼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좀 가치 있는 책이다. 읽어볼 만한 책이다
한 생각 아마 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3번입니다. 총동섭 전사님. 3. 추가. 네, 30여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는 35가지 사건에 2가지 사건을 더해가지고 37개 사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번째요. 4. 역사. 예, 역사를 바탕으로 합니다. 글을 쓸 때 꼭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장 1절을 좀 가보시겠습니까? 2장 1절. 네, 조희정 집사님. 2장 1절과 2절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네, 어떤 사건의 배경, 그 시대 왜 이런 사건이 있었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됐지? 나사렛 사람인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왜 거기서 태어났지? 하는 사건을 기록하죠. 먼저. 그 다음에 또 3장 가보실까요? 3장 1절과 2절도 조희정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 세례 요한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치적 배경, 종교적 배경 이런 배경을 전체 로마로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땅 배경까지 첫머리에 밝히고 출발하죠. 이런 역사적 시대적 배경을 밝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요. 5. 표현. 네, 분량은 마태복음 분량인데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정말 효과적으로 요약해서 썼다는 거죠. 거기다가 회화적 표현, 그림 언어체 같은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네, 6번째요. 6. 변론. 네, 바울 재판과 관련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좀 가볼까요? 누가복음 1장에다가 네, 줄을 좀 넣어놓으시고요. 줄 넣어놓으시고 네, 사도행전을 좀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가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당하는 총독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24장을 좀 가실까요? 24장 1절부터 9절을 기억해 놓으시면 바울의 재판 관련된 제목이 보입니다. 제목.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제목이 보이거든요. 이런 제목으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았겠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 보여요. 네, 조홍현 집사님 네, 좀 읽어주실까요? 좀 깁니다만 1절부터 9절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방금 그 더둘로가 고발한 내용을 보면 바울은 3가지 제목입니다. 제목이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죄가 있다 하는 걸 말합니다. 로마 사회를 소욕해 하는, 불안케 하는 사람이다 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나사렛 이단, 로마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종교의 지도자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로마에서 인정하는 종교가 유대교거든요. 그걸 우리가 공인이라고 그러죠. 공인.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잖아요.
그 공인이란 말은 기독교를 로마에서 이 종교 믿어도 됩니다 라고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인정해 줬다 하는 건데, 그런 공인된 종교 중에 유대교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유대교가 곳곳에 회당을 짓잖아요. 근데 회당 짓는데 누가 와서 그 회당에서 종교를 함께 생활해요? 헬라인들이 하잖아요. 왜요? 로마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종교니까. 정식으로 인정한 종교인 유대교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성전. 이게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전 더럽힌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 좀 되고 있습니다. 별 문제가 아닌 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가지는 사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간 데마다 유대인들을 소유케 했죠. 간 데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잘못했든 안 잘못했든 그거 했잖아요. 그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 맞잖아요. 유대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종교잖아요. 맞죠? 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가 필요해요? 황제 앞에 재판받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사실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이번 재판 기회에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는 이 예수님 믿는 이 종교를 로마에서 이단 아니네 라는 인정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종교 때 좀 더 나아가서 그런 측면에서 쓰고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누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로마에 결코 해가 되지 않는 분이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죠? 그런 분이셨잖아요. 착한 일 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런 분으로 소개하고, 이분을 믿은 사람들이 그럼 나쁜 일을 했느냐? 아니다. 그런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거기 사도행전에서 또 하나 더 하죠. 사실 사도행전 전반 부분은 바울 이야기 없는데 9장 넘어가면 사실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바울 이야기죠.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고 그가 어떻게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됐는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동안 유대인을 소유했다는데 가서 그가 한 일과 그 속에 사실은 그 지역사회를 소유했던 사람은 유대인이었지 바울이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도 보이잖아요. 이런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서 재판에 결코 어떻게 보면 어떤 사실이 호도돼서 왜곡돼 가지고 바울이 불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자료 제출용으로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보인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은 크게 세 개로 읽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은요 1장부터 3장 공생의 이전 예수님이죠. 그리고 4장부터 18장이요 공생의 사역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은요 예루살렘 사역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느 분 구조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이게 마태복음 구조입니다. 마태복음 구조가 공생의 이전, 공생의,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딱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도 크게 나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을 읽은 분은 상당히 좀 익숙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대신에 4장부터 18장 사이에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4장부터 8장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와 70명을 훈련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제자들, 자꾸 그런 이야기로 내용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4장에서는요. 예수님께 예루살렘 사역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반드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셨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런 누가복음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추가된 내용. 네, 좀 차근차근 몇 개씩 돌아가면서 좀 읽어보실까요? 네, 5개. 네, 김영규 장로님. 첫째, 1번 다 드립니다. 1번 권두원. 네, 권두원이 뭔지 아시죠? 책 머리에 이 책은 이렇게 씁니다. 이런 내용 이렇습니다. 라는 소개한 내용이잖아요.
소개한 내용. 그게 여러분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런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책이요. 여러분 누가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 없잖아요. 정말 그래서 책을 쓸 줄 아는 분인 거죠. 책을 쓸 줄 아는 분. 권두원이 있다는 겁니다. 독특한 거죠. 그 다음에 2번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한 것만 이야기했지 세례 요한이 탄생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지 과정이 없죠.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사실 누가복음이 하고 있죠. 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뭐 마태복음 해요. 근데 왜 베들레헴을 갔는데요? 하는 얘기 없잖아요. 근데 그런 자세한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할례 받은 이야기 다른 복음서에 있나요? 없죠.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할례 받은 이야기. 그리고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분을 만난 이야기도요. 예. 그리고 33일 만에 그러니까 안나와 시므온이 만난 이야기가 마리아가 33일 동안 몸을 산후 정결례 남자아이를 낳았으니까 몸을 잘 추스리고 난 다음에 33일 된 날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전에서 비둘기 2마리로 산후 정결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산후 정결례 제사 드린 것도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죠. 그죠? 네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3번이요.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네요. 역사 무대의 정치적 배경. 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이요. 베들레헴에 가게 된 원인. 네, 그리고요. 목자들의 경배. 네, 마태복음에서는 네, 동방 박사들이 등장하죠. 동방 박사가 등장하고요. 여기 누가복음에는요.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누가복음은 일부러요. 가난한 이들을 예수님 만난 분으로 내세웁니다. 가난한 분들. 예수님 탄생에 예수님 만나러 간 분을 가난한 분들을 내세워요. 마태복음은요. 왕을 만나러 간 분들로 내세우죠. 왕을 만나러 간 분. 각각 보는 예수님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는 주로 어떤 예수님께 더 관심이 많은 거죠? 왕이시지만 가난한 자들 곁에 있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예수님의 관심이 훨씬 더 큰 거죠. 마태는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왕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으로서 마땅히 대접받으셔야 될 예수님 그런 분의 관심이 마태복음에 또 있는 게 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가지인데요. 네, 진수연 집사님께서 이번에 좀 해주실까요? 6번이요. 할례와 산후 정결례. 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12세 예수님의 행방불명. 네, 뭐 센과 이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모르는 분이 너무 많군요. 네. 그렇죠. 뭐 일본 애니메이션 뭐 별로 뭐 보실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거기에 나온 그 유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갔다가 행방불명했다는 거죠. 올라가 봤더니 성전에서 아직도 거기 율법학자들하고 토론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누가 기억했더라? 마리아가 기억했더라. 그렇게 나오죠. 생각하면 여기 잘 보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든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에피소드. 누구의 기억을 따라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보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해준 이야기가 여기 누가복음의 전반부에 예수님 어린 시절까지 이야기 속에 많은 부분을 에피소드에 자료가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세례 요한과 세리 군인의 대화. 세례 요한의 그 중요한 표어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한다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건데요? 그런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세리하고 군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세리가 누구죠? 그 현지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금 걷어서 먹고 사는 영역업체예요. 영역업체. 그것도 세리는 사장님이죠. 그 업체의 사장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누굽니까? 뭐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일 수도 있지만 로마 군인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고용된 군인들일 겁니다. 이런 군인들이 그 당시에 군인의 행포라는 게 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민중한테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아주 고압적인 갑질을 하거나 그런 게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 일을 그만두러 가진 않아요. 이게 세리만이 정말 여기 특히 누가 보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세리한테 세리 일을 그만두러 하지 않아요. 적정한 세금을 거두라는 것이 회계예요. 그리고요, 군인들에게요. 군인 그만두러 하지 않아요. 받는 월급 그걸로 족하라.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아. 하는 것이 여기 세례요한의 회계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이 생각하는 직업관이 뭐예요? 직업관. 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인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안에서 바른 직장 생활을 하면 된다 하는 것이 회계에 합당한 생활인 거죠. 네. 그 다음에 9번이요. 근원까지 살핀 예수님의 족보. 3장에 가면 나오죠. 근데 살펴가 보니까 어디까지 가버려요? 하나님한테까지 가버려요. 마태복음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인데 아브라함부터 내려가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 더 위로 올라가서요. 마침내 아담 넘어 하나님에까지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 모든 예수님의 근원이 누구시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거다 하는 근원까지 가는 족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요. 나사렛 회당에서의 처음 설교와 반응. 네, 나사렛 회당에서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하셨다 하고 그런 내용이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여기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이 다음은 지금 제가 보면 7장으로 넘어가잖아요. 7장 넘어가다 보니까 그 앞에를 좀 두 개를 좀 더 할게요. 여러분 5장 1절부터 1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5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 좀 독특해요. 먼저 여러분 4장 38절부터 39절 보시면 시몬의 집에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 나오죠. 가버나움에서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베드로가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까? 따르기 전의 사건입니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따르고 난 다음의 사건입니다. 장모의 집에 간 사건이. 근데요. 여기 누가복음은 독특합니다. 먼저 이 사건을 먼저 앞서서 기록해버려요. 해당 기록하고요. 5장 넘어가 보면요. 5장 넘어가면 바닷가에서 그물을 싣고는 있어요. 근데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기록하죠. 그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은 어느 복음서에도 없습니다. 거기 5장에 가보면.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내용도 없죠. 그리고 물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 찢었다는 내용도 없고요.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하는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내용 10절 있죠. 10절 내용이 그때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사건에 또 한 번의 어떤 중첩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나 15번의 사건이 여기 누가복음에 소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건이요. 6장 20절을 가보시겠습니까? 네. 6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여기가 산상수훈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산상수훈과.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상당히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5장에 있죠. 예수님께서 산에 앉으셨더니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먼저 12절 이하 보시면 앞 12절 보시면 제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나와요. 제자들에게. 물론 여러분 거기 7장 1절 가보시겠습니까? 7장 1절 가보시면 6장 20절부터 7장 49절 말씀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거기 7장 1절에 누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쳤다라고 나옵니까? 백성에게라고 돼 있죠. 백성에게.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마태복음하고 좀 균형을 좀 맞춘 게 보입니다. 균형을 맞춘 게 보이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복을 말씀하시면서 4가지 화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사복사화라고 합니다. 거기 20절부터 4가지 복을 말하죠. 4가지 복, 23절까지 4가지 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팔복의 요약판을 볼 수 있죠. 팔복의 요약판.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부터 26절까지 뭐예요? 네,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복과 뭐를 함께 동시에 말했다 제자들에게? 화도 말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은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관점이니까 우리 관심 있게 좀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복만 얘기하신 게 아니란 겁니다. 너희가 이런 사람 되면 너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똑같이 화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에 대한 경고도 들어있다 하는 부분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시겠죠? 이 경고가 제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그 지금 관점으로 보면요. 맞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읽어보실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부터 15번입니다. 화성동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11번이요. 이송이 가부 아들.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담겨가지고 성 밖에 나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행렬을 멈추 세우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했던 그 장면이죠. 이때 나인성 과부의 뭘 보시고 그러신 거예요?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이 가부를 안타깝게 여기신 겁니다. 뭐 여인이 믿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누가 또 말씀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뭘 보시고의 관점 많이 가시죠. 근데 누가복음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그 어려움, 아픔, 고통을 공감하시고 평생 이제 아이 한 명이 있는데 아이 한 명 보고 살고 있는데 아이마저 죽어버려서 인생 살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 여인의 아픔을 그냥 공감하신 그 아픔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인성 가부 이야기거든요. 우리에게 독특한 관점으로 볼 만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읽으실까요? 여인들이 섬김과 이름. 네, 여인들이 섬겼다 하는 내용이 나오죠. 8장 1절을 가보시면요. 예수님과 함께 섬겼던 여인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한번 좀 가보실까요? 네, 8장 1절부터 거기 3절까지인데요. 네, 김현숙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한 두 무리가 나옵니다. 방금 읽어보시면 함께하였구나 말이 2번 나올 거예요.
하나는 누굽니까? 하나는 12제자죠. 앞서 또 한 무리가 누굽니까? 여인들입니다. 근데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어떤 고침의 은혜라든지 이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요, 하나를 더하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일행을 후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주변에서 제자들보다 더 가치 있게 사역한 분들이 여인들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한 건 뭐밖에 없습니까? 12제자는. 재정 후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함께 한 것뿐이에요. 근데 여인들은 함께 하면서요, 자기 소유로 또 이 일행 전체를 섬겼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여인들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으면, 저는 제자들보다 나은 여인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이 본문에서 좀 그렇게 좀 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네. 영접을 거절한 마을. 네, 13번째로 영접을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절하는 마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요. 70인 파송과 사역 보고. 12제자만 아니라 70인도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사역 보고 있죠? 제자들의 사역 보고는요, 12제자가 사역 보고한 내용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70인이 파송되고 난 다음에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복음서와 좀 비교해서 읽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했을 때 이런 사람이 진짜 이웃이다. 이런 사람 되라는 거죠. 이런 사람.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 사이는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지만 그 한 사람,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아파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이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전도 때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간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러죠. 강도. 그 강도는 누구다? 사탄이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면 사탄 만난다. 사탄 만나서 어떻게 되버렸다? 거반 죽게 됐다. 우리 스스로는 살 수 없는 지경. 나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린 전적인 타락했다. 그러했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됐던 이는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도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근데 그 곁에 누가 다가왔다?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 다가왔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가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첫째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줬다. 포도주는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다. 기름은 뭐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말에 지어가지고 주막을 찾아갔다. 그 주막은 뭐냐? 오늘날의 교회다. 그 주막 주인에게 동전 2개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했다. 그리고 동전 2개는 뭐냐? 구약성경, 신약성경이다. 그리고 내가 온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왔을 때 비용이 더 들면 뭐 해주겠다고 했다? 값을 더 치루어지고 했다. 이 땅에 주님이 맡기신 그 전도의 일을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 주님이 뭐 주신다고 했다? 상 주신다고 했다. 어떻습니까? 아멘 할 뻔했습니다. 아멘 할 만한 내용이고 아멘 해도 괜찮을 내용이지 않을까 저는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이후 많은 분들이 사실 어거스틴을 존경하지 않는 기독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하나요? 전도 집회 같은 데 할 때 이야기가 많이 활용됐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여의도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외국인들 집회하실 때 보면 외국어 그 영어 같은 걸 할 때 이 이야기를 어거스틴 이야기를 아주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뭐 이런 식으로 그 언어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전도 집회 하시는 내용을 예전에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영어로. 아, 유창해요, 영어가. 그 밑에 딱 자막이 딱 뜨고요. 네. 그러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본래 내용과는 상관없는 해석이라는 거죠. 아주 멋진 해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래 내용과는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본래 내용은 뭡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즉 뭡니까? 이런 선한 이웃 대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내용이 여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춘난 집사님 16번째요. 마르다 마리아 신방. 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네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방에 예수님께서 들어가 앉으셨는데 그 앞에 딱 무릎 꿇고 예수님을 눈 반짝반짝하며 쳐다보고 있는 아가씨가 한 분 있죠. 예, 그분이 마리아죠. 근데 부엌에서 혼자 발 동동 구르면서 상을 차리려는데 상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 망설이면서 좀 한 가지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상을 차마 못 가지고 들어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는 여인 한 명 있죠. 마르다라고. 예수님, 제 여동생 좀 내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있는 여인. 그죠? 그 장면이 여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께 들으셨던 이야기가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신앙 비교의 이야기로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누구의 신앙이 더 좋은가 하는 쪽으로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는 본문을 그렇게 읽으실 게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가요 사실 그의 오빠 나사로를 위해서요 일생을 포기한 여인들 같아요. 마치 꼭. 예? 예루살렘에 살지도 못해요. 그죠? 베단이라고 하는 슬픔의 마을이잖아요. 아픔의 마을.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마을이 아무리 봐도 나병 환자촌 같은데 자기 오빠가 나병 걸린 것 같은데 그 오빠 때문에 거기 가서요 오빠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버리면서 오빠를 돌보고 있는 그 여인들이거든요. 근데 그 여인들을 너무 안타까우셔서 그 여인들의 그 사랑, 오빠를 향한 사랑에 너무나도 보기 좋으셔서 여인들을 1호차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가 여기 마리아 마르다 신방 이야기로 저는 읽어졌거든요. 그렇게 읽는 게 저는 옳다고 좀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냐 그러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이렇게 나와요. 본문 읽어보시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런 걸 봐서는 부엌에 뭔가 예수님께 접대할 만한 한 가지는 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뭐 이 땅 너희 가정에 온 것은 뭐 먹으려고 온 거 아니다. 너희 만나보려고 왔다. 한 가지 가지고 너도 그냥 들어와라. 나는 마리아처럼 너의 얼굴 쳐다보고 너하고 반갑게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 이야기로 이 자매와 그의 오빠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가정을 1호차 찾아가신 예수님 이야기로 그 본문 이야기를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걸 제안해 봅니다. 그 다음에 17번째입니다.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비유. 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 하자고 합니까? 뽑아버리자 그럽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청지기가 과수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 1년간만 좀 돌보겠습니다. 돌봐가지고 만약에 1년 후에도 열매 안 맺으면 그때 버리죠 뭐.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수원 지기가 사실은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실 세상 심판 받을 뻔했습니다. 세리완이 그 이야기 했죠.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고요.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두리고요.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약 그 일을 하셨으면 지금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1년 더 하신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거죠. 1년이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감사한 거죠. 네. 그 다음에 18번째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 네. 한 부자가 누굽니까? 한 부자, 우린 이걸 거지 나사로 비유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할까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한 부자. 근데 부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나사로는 그냥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음부에서 고통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자기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부자 이야기거든요. 그쪽 이야기 속에서 나사로 이야기보다는 부자 입장에서 한번 그 이야기를 전체 읽어볼 필요가 있는 한번 그 본문으로 살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19번째입니다. 빌라도 사건과 실로암 망대 사건. 이건 그 당시 실제 했던 역사 사건 같습니다. 실제 했던 역사 사건. 그걸 이야기를 가져온 거죠. 가령 우리 같으면 지난번 폭우 때 반지하했던 그 장애우 가정 한 가정에 3명이나 폭우를 빠져나오지 못해서 죽었던 안타까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군데서도 반지하에 갇혀가지고요 못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그 마을 주민이 총동원 돼가지고요 유리창 깨고 한 사람 빼내고 겨우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우리는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 당시 실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들은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째입니다. 안식일에 귀신 들린 여인 고치심. 네, 이것 때문에 서로 또 토론이 많이 좀 벌어지는 거죠. 네네. 자,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이남교 목사님. 네, 여기 25분까지 좀 읽어주실까요? 21번째요. 수정병 고치심. 네, 수정병 혹은 고창병이라고 합니다. 고창군에 있는 사람들이 걸린 병 아닙니다. 또 그렇게 보시면 또 일납니다. 곡성에 있는 사람만 곡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곡하는 거고. 수정병, 고창병이라는요, 몸이 붓는 병입니다. 근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부으면서 통증이 옵니다. 통증을 못 견디다가 부으면 부을수록 통증이 더 커져가지고요. 마침내 가장 많이 부었을 때가 곧 죽음에 이깁니다. 저는 실제 그런 병을 걸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인이었는데, 자매님이었는데, 저는 그 자매님의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 바로 그 자리까지 좀 갔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죽기 전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분이 남편 되신 분과 그 당시 목사님과 제가 그게 전도사에서 함께 찾아뵀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찾아뵀는데 몸이 완전히 이제 풍선처럼 부풀어 있어요. 그때 제일 아프대요. 제일 고통스럽대요. 근데요, 그 자매님이 그때 찾아간 저희에게 웃어준 얼굴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고통 후에 곧 이 고통이 다 이제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날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으셨기에 세상에 그 남편에게, 그리고 그동안 기도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헤어져야 되는 우리들에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저는 그래서 이 고창병, 수정병 이야기할 때마다 그 자매님이 정말 제겐 떠오릅니다. 자, 22번째입니다. 잔치 끝자락에 앉으라. 네, 잔치 상석에 앉지 마라. 끝자락에 앉으라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23번째입니다. 잃은 드라크마와 아들 비유. 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이 이야기가 있죠. 네, 그 중에서 잃은 양은 다른 성경에, 다른 복음서도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와 아들은 여기만 있습니다. 뭐 잃은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하죠?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잃었다는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냥 잃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잃은 아들이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도 새롭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24번째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네, 이 청지기가 뭐 주인한테 나쁜 짓 해가지고 쫓겨날 뻔했는데, 쫓겨났는데요. 쫓겨나기 전에 여기저기 재산 그냥 자기 마음대로 깎아줘 해가지고 자기가 쫓겨나고 나서 이자 같은 거 깎아준 사람들한테 대접받았다. 그런 이야기. 이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예, 제가 지금 이야기를 두 개를 지금 따로 해야 되는데 앞에 부작인 다른 이야기인데 여기 또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26번째부터 30번째입니다. 박남규 집사님. 예, 26번째요. 나병 환자 10명 중 1명. 이야기는 그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이때 많이 설교하십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절날 감사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로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좀 있죠. 그 다음에 27번째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예, 이 이야기도 잘 아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로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맨날 돈만 밝히는, 재판에 돈 받고 재판을 기꺼이 그 돈 준 사람을 위해서 재판해주는 그런 재판관이란 말입니다. 근데 과부니까 돈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억울한 사연은 있어요. 근데 억울한 사연이 있다 보니 계속 가서 재판장에게 지 억울한 거 풀어달라고 하다 보니까 재판관이 이거 돈도 안 바치면서 한동안 무시했다가 예, 자꾸 귀찮으니까 이거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뒷부분에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겠느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 붙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8번째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네, 한쪽에 해당에 서가지고 한쪽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감사했던 바리새인이 있었죠. 근데 고개도 못 들고 한쪽에 그래도 거기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이니까 거기 찾아와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이야기, 두 사람의 기도가 비교된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29번째입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 사건. 예, 그 당시 세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세금 걷어주는 영역업체 사장님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들 모임 협회 회장님이 바로 삭개오라는. 근데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삭개오가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거룩하게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앞장섰고,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가진 분이 뭐 한 겁니까? 세상에 그런 세금 걷는 업체, 영역업체 사장님들의 회장님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신 거죠. 그런 분인데 진짜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열무나 비유. 잠깐만요. 29번째 참 사건을 한 가지 이해할 사건이 있습니다. 29번째 이 사건 앞서서요, 한 가지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한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 하신 그 청년이 고민하며 가니까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답변이 제자들한테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는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그 말씀 후에요. 그 말씀 후에 사건이 바로 여기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이에요.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다. 부자도 예수님 믿고 달라질 수 있다. 그가 그 이전에 어떻게 부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만나서 그가 쌓았던 부를 기꺼이 포기하고 새로운 삶으로 그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삭개오 이야기. 그 이야기 스토리를 이어가셔서 읽으시면 훨씬 더 여기 삭개오 이야기가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네, 다시 한번요. 30번째요. 열무나 비유. 네, 열무나 비유는 달란트 비유하고 약간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 이렇게 하죠. 근데 열무나는요, 각각 한 문화씩입니다. 그리고 한 문화씩인데 남긴 게 다르죠. 열무나 5문화 이런 식으로 남긴 게 또 다르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가 또 다릅니다. 남긴 거에 따라 상급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다릅니다. 하나도 안 남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열무나 그대로 가져온 사람에 대해 뭐도 없느냐? 벌이 없습니다. 여기는 또. 벌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또 독특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는 상당히 많은 것에 비교가 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김현숙 권사님. 음성 켜시고요. 네, 26번째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네. 바리새인 또 나왔나요? 제가 이거 밖에 네,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7번째요. 세리장 삭개오 사건. 아, 앞에 있던 거 잠깐만요. 여길 가야 되는데 했네요. 네. 31번째부터 36번째입니다. 네, 31번째요. 과부의 두 랩돈 헌금. 네,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많은 그 설교자, 저도 그랬습니다.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헌금이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많은 걸 바쳤지만 칭찬받지 못했고 이 과부는 자기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 하우스에서 노 목사님과 만나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 교수님들께서도 그 노 목사님 이야기와 같은 그 공감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은요. 결코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거기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는요. 그 성전 기도처에는 곳곳에다가요. 곳곳에 와서 헌금하라고 헌금함이 여러 개 있었답니다. 헌금 안 하면 안 되게. 그래서 부자들은 그냥 한 군데 헌금하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 과부는 그날 자기가 먹을 걸요. 기도하러 갔다가 결국은 자기는 먹도 못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헌금 바치고 기도하고 간 여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겁니다.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요즘은 그런 이야기는 거의 없죠. 근데 교회에 헌금이 없어가지고 교회 못 가겠어요. 이런 식 이야기. 뭐 또 우리나라 이럴 수도 있나요?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임직자가 되기 어렵겠는데요. 혹시나 뭐 또 이런 이야기도 비쌀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돈이 걸림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 그런 이야기로 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읽어보라 하는 부분, 좀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2번째요. 헤로데게 신문 받으심. 헤롯이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어서 헤롯에게 신문 받으셨다 한 내용 여기만 있죠. 그다음에 33번째요. 엠마오로 가는 두 명과 승천 사건.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던 사건이 가는 두 명과 만나셔가지고 그 두 명이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이켰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승천 사건 이야기가 여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34번째입니다. 네. 사회적 약자의 관심. 네. 세리, 창녀, 환자, 빈자, 과부. 네.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병자들이 왔습니다. 병자들 데려오잖아요. 왜 예수님께 병자들 데려왔을까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게요. 다른 데가 치료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병이 들었는데. 근데 마침 어떤 소문이 들립니까? 예수라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돈 같은 거 전혀 안 받고 또 그한테만 가면 다 병 나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몸에 질병이 있었으나 자기 가족의 질병이 있어서 안타까웠으나 치료도 못 받고 안타깝게 지켜만 보거나 또 자기의 질병이 걸려가지고 자기 가족을 돌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찾아 나온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기꺼이 예수님의 돌보심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읽어봐야 할 게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3일간이나 있잖아요. 3일간 있다가 그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굶겨서 못 보내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3일간 있었을 때 숫자가 남자만 5,000명이죠. 그 남자가요. 어린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어린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일정 나이 이상의 숫자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원래 지난 3일 동안 뭐 해야 될 사람들일까요? 직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럼 왜 그 베스다 광야에 온 거예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이 그 베스다 광야에 가족들과 함께 온 겁니다. 그런 이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이야기로 그런 부분도 좀 더 그 당시 환경적 측면들, 그 중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본문을 읽어보고 또 마음에 담아보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35번째입니다. 교인들과 천사들의 찬양. 예, 누가복음에는 뭐 사가랴 부부의 찬양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리아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또 천사가 찬양하죠. 이런 찬양들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사 좀 다른 찬양을 담아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누가가 추가한 사건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과 함께 비교해 보면 한 37가지 됩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를 좀 중첩한 것 같은데요. 그거 빼도 37가지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마태복음과 비슷하다. 정말 글을 효과적으로 썼다는 이야기죠. 그런 글로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의 그 집터 유적이고요. 집터 여기 건물 살짝 보이시죠?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인데 이 건물 밑에가 한 유적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가서 이제 가이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들어보면 여기가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설명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 듣고 그래서 일부러 찍은 겁니다. 여기를. 어떤 집 밑에를 제가 뭐로 찍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런 돌 유적이 집에서 쓰는 돌 기구들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가난한 그 당시 여기 유대인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무로 된 걸 별로 많이 못 썼다고 합니다. 도리어 돌을 깎거나 그래가지고 자기 도구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도구로. 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만하시고요.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요 예수님 당시 회당은 아니고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이 회당 꼭 가시거든요. 예수님 당시 회당은 아니고 여기는 비잔틴 제국 때 그때 정도 만든 회당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좀 기간이 예수님 당시하고는 시간이 좀 먼 것, 좀 더 우리 시대에 가까운 거죠. 네. 한번 여기 꼭 가시게 되니까 가버나움 가시기 전에 미리 여기도 간다 생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와 함께 쓴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좀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네, 1절부터요. 1절부터 황인수 전사님, 네, 1절부터 2절까지 읽어주시겠습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네, 여기가 1장 1절과 2절이요. 저자가 요약해준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요약한 게 아니라 저자가 직접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중요시한 사건이죠.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중요시한 사건이니까 우리들도 중요시하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을. 그 1절, 2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부터가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부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승천하신 이야기를 자세히 합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 누가복음 끝에는요 승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씁니다. 간단하게 써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은요 승천 이야기가 길게 씁니다.
1장에서 보시면 길게 써서 그 승천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이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 그 부분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한 말인데요. 천사가 한 말인데 그 부분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신유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여러분 이때 성경 쓰신 분 중에 이 광경을 목격한 분이 몇 분 있죠? 들은 분이 몇 분 있죠? 베드로가 들었겠죠. 마태가 들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 쓴 야고보서. 그 다음에 유다서를 쓰신 유다도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분 있다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래서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할 때가 중요합니다. 여기하고 연결하시는 겁니다. 여기하고 연결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기 말씀이 뭐예요? 바로 자기가 본 광경, 천사의 말을 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구름에 가려졌잖아요. 자기가 본 앞에서. 그런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대로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구름은 뭐냐, 탄다는 건 뭐냐,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림 여기 사도행전 1장의 광경만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동섭 전사님 여기 가운데 2개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가 태어나 가르침을 받아 자라며 일하도록 도우신다. 네, 2번째요.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께서 사도들의 동역을 따라 교회를 양육하시고 전도의 일을 하심을 보여준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성경 강좌가 이미 사도행전 내용을 역사의 줄기로 삼아서 지금 쭉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도행전을 많이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 거예요.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좀 전체 내용 스토리를 잡아봤고요. 사도행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 입장에서 한번 내용 스토리를 잡아봤습니다. 이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생각하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 네, 정성남 목사님 1번이요. 속편. 네, 누가복음의 두 저작, 2번째 책이라는 거죠. 2번이요. 사도의 행적. 사도의 행적입니다. 근데요, 아무리 봐도 12사도 행적 아닙니다. 누구의 행적입니까? 첫째는 베드로의 행적을 주로 추적합니다. 베드로.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 가면요. 바울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의 행전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베드로 행적이고 바울 행적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복음 전파 역사. 네, 복음 전파 역사를 민족적 입장에서 민족이라는 관점으로 읽으시라는 겁니다. 지역 관점 말고. 자칫하면 1장 8절을 지역 관점으로 읽으시고 지역 관점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민족이라는 입장에서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민족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주역 전환. 네, 주역이 전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역이셨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성령님이 주역이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주역이죠. 그리고 사도들 이후는요. 교회가 주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은요. 지금 우리가 쓰는 장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사도행전 뒷부분을 써가고 있는 주인공으로서 이음받은 겁니다. 우리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 우리 다음을 이어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또한 함께
사도행전을 써갈 겁니다. 29장. 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르게 하면 성령 행적이라 할 수 있고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 사역을 돕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시 한번 5번이요. 읽으실까요? 친로마. 예,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협력하는 게 보입니다.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나쁘게 한 게 안 나옵니다. 다 읽어보시면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었고 기독교인들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또 공평무사하게 대했다 하는 내용들이 거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요. 적유대. 그 대신에 사도들과 교회를 적대시했던 건 누구다? 바로 유대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요. 보호교회. 그러면서도요. 교회 내에 뒷그림자 같은 모습. 사실 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란노서를 2년간 가르치고 했던 3년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가 최고 갈등기거든요. 갈등기인데 교회가 갈등했단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안 쓰려고 그러죠 거의.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요. 보호하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5번과 6번과 7번 때문에 저는 이게 재판 자료로 본 겁니다. 지금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소인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지금 제대로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사실은 바울이지만 바울을 넘어서 교회입니다. 교회. 이 재판 잘못되면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그런 측면이 충분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바울의 재판 자료로 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변호 바울.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바울을 변호합니다. 바울이 천하의 연병이라고? 아니다. 사실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런 이야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재판 자료다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뭐 이미 내용을 어느 정도 구분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고요. 중간에요. 네, 중간이 어딘가요? 안디옥 교회. 그리고요. 마지막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길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 사역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방언 한 3번 나타났다는 부분은 성경책에 읽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음성 나온 거 보니까 휴식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딱 휴식할 시간이네요. 딱 제가 3분 더 썼습니다. 3분 더 썼는데요. 45분에 시작할까요?